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1227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란 역사와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예수 믿고 한 2, 3년 후부터 어른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18살 후반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골인데 좋은 삶에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시게 됐습니다. 다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제일 젊으니까 나한테 설교집을 하나 줍니다. 그 설교집 지금도 생생합니다. 은혜의 강, 저자 곽전태 목사님. 벌써 40년이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그때 그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내가 설교할 줄 모르니까
지혜나 이 책을 보고 요대로 설교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18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본문이 에스겔서 47년 이 본문인데 이 참 떠나가지 않아요. 내 데뷔 설교니까 주일학교가 아니고 어른 수요일 저녁 데뷔 설교니까 참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위대한 강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나고 은혜의 갈증이 나고 성령님의 갈증이 나고 말씀의 갈증이 나는 자마다 수시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 마시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 아멘. 생명의 강에는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물입니다. 공기와 물이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동식물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존재도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물 하나도 물을 주지 못하면 시들시들이 말라 죽는 것이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주님 앞에 앉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존재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야 소상함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어떤 지식도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절대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하자.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자.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자. 갈증을 느끼자 이 말이에요. 갈증.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은 흐르는 통로가 물입니다. 물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강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강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강이 발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예배한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 강이 하나가, 근원이 하나입니다. 발원해서 내 근원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도 전부 다 강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강에서부터 내 근원이 퍼져가지고 시작이 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히 함께 살 생애가 새 땅 새 예루 살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생명의 강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강이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현재 진행형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강이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함께 흐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육이 소상함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생명의 역사로 오늘 말씀같이 번성하며 날마다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영적인 귀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몇 군데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우리 36편, 시편 36편 8절, 시편 36편 8절,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6편 8절, 827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주님의 집에 살찐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모입니다. 주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 모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풍성한 살찐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객지에서 집으로 와서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엄마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맛있게 조려가지고 밥상을 차린 그 밥상을 보지도 않냐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다른 것에 열중한다면 애를 써서 음식을 장만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 주님 집에 모일 때에 그 영혼육을 먹여 살기 위하여 주의 집에 풍성한 것으로 살찐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예비하셔서 먹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살찐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집에 살찐 것은 강단에서 시간마다 흘러나가는 말씀이 주의 집에 살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기록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기록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폰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의 집에 살찐 것은 이 시간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흘러나가는 주의 말씀이 주의 집에 살찐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히 먹고 마셔 영이 살고 마음이 변화되고 온 육체가 강건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집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첫째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지, 어떻게 맛있는 말씀을 주님이 예배하셨는가, 귀를 기울여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눈으로 먹습니다. 이 말은 앞을 주목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앞을 주목하고 강단을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먹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말하십니다. 눈을 통하여 영이 전이가 되고 흘러가는 것이고 말씀의 기운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에 눈을 감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겁니다. 앞을 주목해서 눈으로 먹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살찐 말씀은 귀를 기울여 귀로 먹고 눈을 집중하여 눈으로 먹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의 집에 살찐 말씀은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는다는 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안 자들이 느헤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포로서에 이미 약 80-90년 이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는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그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말았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 총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 박사입니다. 그래서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여기서 에스라가 서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걸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를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해서 주의 집에 살찐 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속 사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면요,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걸리면 별로 잘은 아닌데 우리 함께 걸리지 않습니까? 걸려보니까 입맛이 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좋아하는 것도요 먹기 싫어. 통갑니다. 이게 먹기 싫어. 안 들어와.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니까 막 땡겨.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그 건강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단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약하고 몸이 병이 있으면 먹기 싫어 음식을 늘어내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상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끌어당기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삽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합니다. 생각도 새롭게 합니다. 혼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영혼만 변화시킵니까? 잠언 4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명백하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육이 함께 살고 회복되어 강건하게 주님 앞에 달려선 유일한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영혼육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주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먹여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주님의 복락의 강수가 성령의 생수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주님의 복락의 강수입니다. 이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고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내 혼이 강건하고 편하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고 주의 복락의 강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집에 살찐 것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특별히 시편 36편 8절에 주의 집에 살찐 것은 뭐라고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온 신경을 써가지고 절대 잃어버리게, 저는요 주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서 하는 기도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강의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빛을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주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수단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한다는 것은 누르고 섞는다는 거예요. 변절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격을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철학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힘으로 쳤습니다. 주님 미라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누리게 섞이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론에 체증 것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누룩 없는 떡을 전하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순전한 주님의 말씀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의 큰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섞이지 않는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저는 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오니 여러분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얻어먹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기를 바라고, 주의 복락의 강수로 날마다 풍성히 먹고 마셔 예수 이름으로 영혼육에 강건하고 삶 속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46편 4절입니다. 시편 46편 4절 835페이지 시편 46편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입니다. 강. 한 시내가, 강 하나가 있어 이 말입니다. 강 하나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 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메마른 성읍보다 불행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메마른 농지, 메마른 집안, 메마른 농토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 하나가 나뉘어 흐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시작된 강이 네 개로 나뉘어 흘렀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던 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뉘어 흘렀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나뉘어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뉘어 흘러들어갈 때에 이 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기뻐 뛰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강이 있어, 한 시내가 있어. 이 강이 나뉘어 흘렀어.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들어갔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성수가 성전 아닙니까? 영적인 흐름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 미랄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이 반드시 내게로 흘러들어왔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뉘어 흘러들어갔어. 자, 이게 중요한 비밀이 들어갑니다. 나뉘어 가는데 막힌 곳은 막혀버립니다. 열린 곳은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것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체 청소. 수체 청소 아시죠? 하수구 청소하라는 말입니다. 막혀있으면 물이 안 빠지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강이 나뉘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강이 흐를 때에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이 흐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 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65장 시편 65편 9절.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CCM 복음성가에 생수의 강이 내게 서르네. 응?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풍성히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강이 내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흐르도록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시편 65편 9절. 시편 65편 9절 시작.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주님의 생수의 강줄기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물은 사모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혔다는 말이요. 막힌 곳은 참 강은요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 내게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내게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강이 흘러갈 때 이것이 내게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생명의 강이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흘러가도록 날마다 사모하고 막힌 것에 뚫어주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다함이 없는 주의 강이 마름이 없는 주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이거 전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딱 네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039페이지. 우리 미랄 모두가 심령과 가정과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여,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 적선데 첫째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무리 세상이 마르고 황폐하고 강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영혼은 언제 어디서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만족함을 얻는다.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는 내가 적사 알면은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것, 주님 인도하시면 네 가지로 되어버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날마다 주의 인도를 구하자. 그건 우리 하나님은요, 알고 구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거 내 인도가 필요한데 내가 쟤를 인도해주고 내가 쟤를 도와주고 인도의 내가 역사가 저게 필요한데 왜 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지?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알고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주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졌지만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 자의 주님의 피는 한 방울도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마찬가지.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 인도한 역사가 네 가지인데 여기 혹시 불만족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이 만족해 준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내 뼈, 내 건강을 주님이 견고해 준대. 이거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기름짐의 은혜가 있대.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축복이 있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길 원하는 은혜 아닙니까? 이 내가 역사를 주님이 누구한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아멘. 주여, 날마다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고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인도하셔서 기름지게 하시는 심령과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마르면요, 마음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부족하면요, 마음이 마르고 강팍하고 거칠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은요,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주님, 내 심령에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물이 끊어 샘같기를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들어 오시옵소서. 자,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강의 역사입니다.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여기서 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에스겔서 47장 오늘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은 세 방면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의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림의 때에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 주님의 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 방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적용되고 주님의 초림의 때 주님의 몸 성전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세 시간에 걸쳐서 첫째 방면과 두 번째 방면과 세 번째 방면을 나눠서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천년왕국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은 지상낙원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비되고 준비된 처음이건 열매들이 휴거를 당하게 되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이 지상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주님이 나누시고 7년 환란을 쑥대밭이 된 세상을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그 기간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 7년 환란으로 황폐된 이 땅을 주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새롭게 하셔서 할렐루야,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왕이 되고 이긴 자들이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다스리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던 지상 낙원 기대하십시오. 곧 옵니다. 우리는 그 지상 낙원 천년 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되고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충실하게 이겨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신약 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것이 천연왕국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왜 천년이라 말하지 않고 세세라는 말을 쓰는가? 세세라는 말은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원세계의 출입구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은 영원세계의 과도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삶도 들어가고 신령한 몸을 가진 삶도 들어갑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백성으로 들어가서 백성으로서 천년 동안 살다가 그들도 시험을 받고 테스트 받아서 양가임수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오늘 지금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고 환난 때 순교자가 되고 천열매 신부들이 된 자는 그곳에 왕으로 들어갑니다.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상의 출입구입니다. 바로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세세의 말을 주님이 썼습니다. 한 번 더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 주님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면 주님이 접수합니다. 지금은 잠시 인간들에게 주님이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다가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영생복락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인생에 더욱더 빛나게 하고 가치를 다하는 것, 주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신부되어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 미랄 이왕이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사오니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구약성경 980페이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세상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덮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천연왕국 때입니다. 독사나 뱀, 그들 속에 독이 있어서 잡으면 물고, 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연왕국 때는 주님이 뱀 속에 있는 모든 독을 주님이 제하십니다. 또 뱀이 물지도 않습니다. 모든 맹수들이 온순한 짐승이 되어서 사자가 뭘 먹어요? 풀 뜯어 먹습니다. 개풀 먹습니다. 세상 말로 그래야 돼. 개풀 뜯어 먹고 살아야 말라. 그런데 그 사실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곰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짐승이 모든 그 맹렬한 독성이 제거되므로 가장 우선 양같이 양과 이리가 함께 떠들고 어린아이가 굴 속에 손을 쥐면 뱀을 잡아가지고 갖고 놉니다. 아마 지금은 뱀이 가장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징그러워서 그릇만 봐도 징그럽고 소름이 끼쳐. 제가 통영 있을 때 우리 집이 돌담을 쌓아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기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뱀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워. 돌 가지고 막 콕콕콕콕 돌 가지고 콕콕콕. 그런데 천연왕국이 되면은 뱀의 독이 없습니다. 아마 징그럽지 않는 그런 뱀이다. 그런 아이가 갖고 놀지. 여러분, 사람이 꿈꾸는 이상세계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활 새 땅은 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천연왕국은 옛 세상입니다. 아멘. 처음 세상입니다. 하지만 생활과 새 땅은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우울하고 슬플 때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예배 나라 생각하시고 나는 주님 보고 간다, 나는 천국 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신보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이 역사가 천연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로 우리 10절 길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래서 천연왕국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막이 기름진 옥토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지상 낙원이 천연왕국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맛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입은 자만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원 짐승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도로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자. 내 영혼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자. 할렐루야. 이 땅에서 힘들수록 서민의 삶을 살수록 다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다 주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유리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서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이제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4절에, 자, 이사야 2장 1절로 4절 969페이지 969페이지 이사야 2장 1절로 4절 시작.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에. 이 세상은 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가 되면 다시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우리 그때 한 자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달려갑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7절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4절로 7절 1324페이지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 이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꼭자리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의 지상재림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8절로 11절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갑니다. 8절로 11절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갸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님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아멘. 이것이 천년왕국 상황입니다. 자, 8절 한 번 더 본다. 8절 시작. 그날의 생수가 뭐가?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생명의 강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 어디에 솟아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로 4절에서 말일에 예루살렘에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서게 된다? 하나님의 전이 서게 된다. 여기 보게 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그 물이 오늘 에스겔서 47장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입니다. 똑같은 강입니다. 47장 우리 8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솟아함을 얻을지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서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 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을 소성을 시킵니다. 그 바다를 소성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해의 바다는 죽을 사자입니다. 바다 해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지금 현재 사해는 바다가 죽어 있습니다. 물은 차 있는데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으니까 사람이 누워있으면 붕 뜹니다. 물이. 현재 지금 사해바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소생을 시킵니다. 지금 죽은 사해의 바다를 주님이 무엇으로 주님이 소생을 시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강으로. 이 강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강이 살아납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 심령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님이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생명강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게 생명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이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절 에스겔서 47장 12절 시작. 강 저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맛복입니다. 맛복이. 이게 보게 되니까 이 생명의 강 저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각종 실과나무가 있었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실과가 그치지 않냐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힙니다. 12달이 12달마다 1월달에 열매 맺히면 똑 따먹고 이 하나 키우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2월달에 또 새 실과 열리고 또 따먹고 3월달에 또 새 실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이상세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낙원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상낙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백성들은 지금 이 몸을 갖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인데
칩을 받지 않냐고 환란에 남아서 천년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수명의 천년으로 주연으로 늙혀져 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아플 수가 있어. 지금은 어디 아프고 하면요,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야 돼. 그런데 천년왕국 모습에 지상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낙원인데 수술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모든 치료는 무엇으로 한다? 잎사귀를 합니다. 대박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약이 그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양약은 화학물질이고 한방은 잎사귀나 뿌리나 약초니까 여기 본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버려. 아멘. 참 어찌 보면요,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어떤 거리, 의로세계,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광야, 메마른 광야가 회복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낙원 천년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우린 지금 주께로 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년왕국은 맛보기, 이거는 완성. 할렐루야. 꿈만 같은 세상, 꿈꾸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이상세계 주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라 생각하시고 날마다 나는 주님께로 가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의 모든 고단함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이 나뉘어 흘러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놀란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속에 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같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와 건강을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영혼육과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유루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강이 흘러나고 솟아 넘쳐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사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